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1,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듣는 귀를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워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또 이제 본의 아니게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섬기고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참고하고 여러모로 이제 이 다양한 분야, 특별히 심리 상담 분야까지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하나를 잠깐 소개하게 되는데 이 책을 구입하거나 빌려서 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성경적으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읽지는 마시고 분별할 수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아멘.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이 그런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사랑이 변하는 거냐? 변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 옛날 너와 내가 만나서 이 나누었던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과연 사랑을 하긴 한 것이냐? 얼마나 정말 이 도전을 주는 질문입니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 이러한 음성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하고 믿었다 했지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같이 속히 떠났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떨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놀랍게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 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딱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랐다. 그런 단어예요, 이게 다우마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너희들이 이 잠깐 사이에 변질될 수가 있느냐?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처음 믿었던 그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무엇이냐? 다른 종교를 기웃거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디 가면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준다, 어디 가면은 밥도 잘 사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친하게 하고 방문도 잘하고 전화도 잘 주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단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른 거죠. 그죠? 속히 떠났다. 자, 그렇다면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뭡니까? 그죠? 어렵죠. 진짜 복음과 오늘 다른 복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2000년 전에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좋았던 그들에게 아주 요상한 율법자들이 와가지고 꼬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느냐? 오랜 세월 전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받았던 거 있잖아요. 작은 수술 하나라지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지.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최소한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외에 안식일도 지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11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갖가지 것들을 다 해야 구원받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처음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귀가 어떻게 돼요? 솔깃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십자가로는 구원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할례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헌신도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안 하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구원을 받았다 좀 버림받을 것도 같고, 이런 불안한 것은 사실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도 다음하죠. 충격적인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보탤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이외에 내가 뭔가를 더 보태서 선행을 했다거나 적선을 했다거나 헌신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산이 있으면 무등산을 이렇게도 올라가고 저렇게도 올라가고 다양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똑똑한 사람을 믿어야 되고, 어떤 어르신, 광주에도 그런 데 있죠. 아무개라고 어떤 어르신을 믿으면 그분이 이긴 자인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둥, 마리아를 그것도 조금 더 믿어야 된다는 둥, 뭘 믿어야 되는데 뭘 보태고 빼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도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이름만 소개했던 이 책에도 그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그죠? 부부간에도 자꾸 마음이 딴 데로 쏠리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참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곧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너무나 많이 들었죠.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하려 함이라. 뭘 변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빨간 줄을 쭉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크리스투라는 단어인데, 크리스토에서 조금 바꿔서 크리스투라고 하면은 이것은 소유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럼 복음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에게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에게 소유가 됐다. 이 복음은 다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이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다? 우리 따라서죠.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더 공부도 하면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례나 세례, 다른 섬김도 이것이 다른 복음으로 인도하는, 유혹하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맺어져 있는가? 혹시 예수라는 이름이 교회 안에서만 멈춰 있지는 않은가? 내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하나 더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혹시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 책이 뭐냐면 뜻밖의 손님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부제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만납시다. 집으로는 오지 마시오. 여러분, 집으로 아무라도 초대해야 안 해요? 초대 잘 안 해요. 옛날에는 목사님 초대해서 신방도 가고 그래요. 요즘은 초대 잘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보여주기 싫죠. 괜히 목사님 갖다 냉장고라도 열어보면 아이고 집사님 바쁜가 봅니다 이런다거나, 막 세탁실 열었는데 막 이렇게 막 속옷 같은 게 뒤집어 있고 그러면 막 엄청 피곤하시죠. 이러면 얼마나 낯뜨거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고, 직장 일터에는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참 바쁘고 정신이 사나운 데 가서 목사님이 막 기도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따뜻한데, 막 직장에서는 쌈따기 해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막 목사님 뭔지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저리 가시오 막 이래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가죠.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밖의 손님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IVP에서 출판해. 이게 뭐냐면 기독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인데, 미국에 있는 IVP 이 출판사의 편집자가 이 데이비드 짐머만이라는 분, 이분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잠깐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왜 소개를 하냐면은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게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근데 주인공 여자 이름은 나오지가 않는데 20대 직장 생활하는 여성이에요. 자매인데, 이 자매를 잠깐 소개하자면은 애초에는 교회를 잘 다녔고 엄마 아빠네 집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가요. 근데 그 이유를 이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수녀같이 네가 이렇게 성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그 줄로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자매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사나워지고 강팍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직장 생활만 겨우 하고, 이 같은 이 원룸인 것 같아요. 원룸에 이 룸메이트하고 살다가 싸움이 붙었는가, 이 친구도 떠나버리고 혼자 살아요. 그런데 책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오래전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한 사내 남자가 들어와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눈빛을 보니까 참 좋은 분이고 두루시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집에서 이런저런 청소도 해주시고 참 좋은 분이죠. 직장에 갔다 오면 꼭 하나씩 물어봐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직장에 딱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이게 뭐지? 이렇게 물어봐요. 방문 위쪽을 가리키며 물으셨다. 십자가잖아요. 이 정도는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나도 안다.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버릇없이 말한 거죠. 긴장하면 비꼬는 버릇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물론 십자가인 것은 나도 안단다. 왜 그걸 저기 매달아 두었는지 궁금하다는 말이다. 사실 그 십자가는 얼마 전 부모님 집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져온 것이다. 부모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내 것이 아니긴 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훔친 게 맞다.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쁜 십자가였다. 나무에 황동을 입힌 십자가 뒷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적힌 얇은 도자기판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십자가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구나. 여러분 조금 상상이 됩니까? 이 소녀는 예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됐죠. 근데 그 십자가, 그것도 훔친 십자가를 자기 침실 앞에다 걸어놓으면 마음이 편하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좋대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그냥 교회에서만 잠깐 생각하고, 그렇죠, 가정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예수님. 여기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운전을 싸납게 하니까 왜 이렇게 너가 싸나지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운전할 줄 모르잖아요. 끼어들라고 하잖아요. 이런 또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십자가 하나 좀 걸어놓고, 지금은 이제 이 총회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하는데 자동차 뒤에다가 막 십자가 붙여놓고 이런 거 지금 못하게. 왜냐면 그런 거 붙여놓고 막 끼어들고 막 빵빵거리고 막 내려서 싸우고 그러는 통에 그 십자가가 말하자면 부적 아닌가. 이것이 마음 좀 편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 너 왜 교회 왜 다녀? 그냥 마음이 편해. 좋은 말씀 해주잖아.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이게 마음이 반성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날 밤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일 얘기는 통하지 않는구나. 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렸다. 끊임없는 곤무술수, 입만 열면 험담이나 불평을 쏟아내는 형편없는 동료들, 권위만 세우고 불공정하며 적대적인 상사들, 내게 일이란 그저 밥벌이 수단일 뿐이었다. 일은 일이니까요. 집에까지 와서 일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탁 쏴버렸어요. 뭘 그런 걸 알려고 하냐. 그런 거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내가 하루만 따라다니면 어떨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따라오고 싶다고 하면 부담스러우세요? 같이 가고 싶으세요? 대답들을 안 하는 거 보니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복음 따라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마지못해서 그러면 한번 가보십시다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나와요. 한 직장 동료 직원이 서류더미를 내 자리에 탁 던져놓고 나가버리자. 네가 좀 하면 좋겠다 딱 던졌어요. 나는 예수님께 분통을 터뜨렸다. 저 인간은 날 바보로 아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길 바라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여긴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지 않니? 저 사람도 그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뿐이야. 바로 너처럼 말이지.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 답답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막 불평하고 싶고 그러지만 사실 입장을 돌아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이다. 나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잠시 후에 과장님이 찾아와서 예상치 않은 일을 맡겼다.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멀리 출타할 일이 생겨서 그런데 내 대신 이 프로젝트 좀 마무리해 주세요. 탁 던져놓고 갑니다. 내가 기가 막혀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입을 여셨다.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예수님이 끼어드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과장님도 깜짝 놀랐다. 하마터면 그건 예수님이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내가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실은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지 꽤 오래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아무도 몰라요. 동생은 군대에 가 있고 누님은 멀리 사셔서 그나마 형제 중에 여력이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안 됐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실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따라서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직장 가운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점심에 식사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매가 마음에 맞는 분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회사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직장이 삶의 현장이 배움의 현장이 이와 같은 진정한 복음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개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내 옛날 사진첩들을 보고 계셨다. 이거 사진첩 같은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보면 안 되죠. 그것들을 되게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모르겠다. 일부러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었으니 말이다. 뭐라고 계세요? 내가 물었다.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들을 기억해서 지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언제나 깊은 뜻이 있어서 질문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에 예수님 곁에 앉아 함께 사진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대부분 남자였다. 그중 몇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서로에게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떠올리려 하니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예수님은 이 사진들이 나에게 민감한 사안임을 눈치채신 듯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랑 어떤 관계였는지보다 그 사람들 자체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다. 이번에 예수님이 어떤 사진 한 장을 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남자 말이다. 이 사람 이야기 좀 해줄래? 한동안 만났던 사람이에요. 절대 쉽게 입을 열 생각은 아니었다. 결국 잘 안 됐죠. 너에게 상처를 준 게 분명하구나. 그냥 대화가 아니라 고해성사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그랬죠.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니? 예수님은 사진첩을 앞으로 넘겨 친구와 가족들 사진을 펼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상처받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니? 맞아요. 나는 예수님도 사진도 쳐다볼 수 없어서 그저 내 손만 바라보았다. 예수님과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사진이 말하자면 가족들 사진인데 굉장한 상처를 준 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창고에다 처박았는데 그걸 예수님이 꺼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사진들을 치워버린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다. 저도 알아요. 그 상처가 몇 년째 너를 계속 괴롭히고 있잖니. 그렇지 않니? 맞아요. 네가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구나. 어떻게 해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내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리시더니 내 눈을 똑바로 보고 계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도 제가 숙제 하나 냅니다. 집에 가셔서 사진첩을 열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뒤져보세요. 얼른 넘기고 싶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꺼내서 찍고 싶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근데 그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숙제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구나. 어떻게 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내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리시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러고 나서 이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함께 울고 계셨다. 내가 널 도울 수 있잖니.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그 후로 몇 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사진을 뒤적이면서 이 사진의 배경은 무엇이었고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를 늘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거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막아졌는지, 어떻게 교회를 멀리하게 됐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안을 해서 그 사람과 나와도 돼야지만 그 사람과 직접 만났으면 좋겠구나. 이러이러한 상담하시는 분을 만나서 목사님과 좀 교제하면 좋겠구나. 이 주님의 요청에 순종을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고통은 사그라졌다. 그렇다고 그때를 돌아보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아프다. 하지만 그 고통을 내려놓고 잠재울 만한 곳을 찾았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공간을 적당한 선물들로 채워주셨다. 사랑과 친밀함, 지혜 같은 것들로 말이다. 이 책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이 과연 떠날 것인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등록을 하고 은사를 받을 때는 참 마음이 뜨겁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정말 화학적 반응 때문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스쳐가는 바람이었는지도 모르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때도 있었죠. 어느 순간에는 무덤덤해지고 교회 오는 것이 그저 그냥 집 문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처럼 갔다 오면 좀 편하고 안 가면 좀 불안하고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건 주님인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만나지고 직장에서도 만나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진첩 안에 있는 그 인물,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고 여러분들을 사기를 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지우지 않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번호의 주인공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런 있던 사연을 가지고 주님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춰서도 안 되죠. 그걸 주님께 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과연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싶은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얼마나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서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내 생명이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도 조금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말뿐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주님께 주신 놀라운 사랑을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복음의 본질을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